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고국에서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족 간에 안부도 전하고 이 명절에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모두 화목하게 주 안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깊이 새겼습니다. 제가 요즘에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몇 번씩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이기 때문에 짧은 3장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의 모든 고정적인 관념과 생각들, 신학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원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다 죄인인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주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엄중한 것이지 받는 것이지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엄숙하게 받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상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장애물을 놓고 넘나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요, 네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킬 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고 가장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나를 의지해. 나를 붙잡아. 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알아서 하고 교회를 해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속회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습니까? 기쁘게 받으십니까? 이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생명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야, 좁고 협착한 길을 누가 갈 수 있겠나? 아이고, 나는 못 가겠네. 라고 겁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세상에서는 고통받으나 주님께서 나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길이 또 있을까요? 넓은 길도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널찍한 문,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우리 앞에 놓여놓은 것입니다. 어떤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것이, 목사님, 좁은 길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주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눈물 흘리고 고난의 길이고 가난을 선택하고 이런 것을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좁은 길을 다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테스트를 12가지 항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yes와 no를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자원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Yes와 no. 제자들은 그냥 그물을, 생계 수단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의 이름과 성공과 안락한 삶입니까?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과도한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Yes or no. 세 번째, 나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거나 봉사하거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좋지 않다. 나의 삶이 건강하고 온전해야 어느 정도 봉사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네 번째, 나와 나의 가족은 주님이 가라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다섯 번째, 나는 나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 울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과 주님을 몰라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섯 번째,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것에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일곱 번째,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영적인 깊은 기도를 사모하며 나의 목표는 죄와 싸워 이기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덟 번째, 나는 불쌍한 사람들, 특히 생계의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특별히 나의 소유를 통하여 섬기려고 노력한다. 아홉 번째, 나는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매일 죄와 싸워서 승리를 맛본다. 열 번째, 나는 이웃과 동료들과 또 가족과 교회에서 화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며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감당하고자 한다. 11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당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 12번째,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로 모욕을 주어도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고 당할 수 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접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목사님 빈소, 이 조문하는 것을 교회에다 마련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는데 거기에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천국 가신 뭐뭐뭐 원로 목사님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천국 가신 목사님 어떻게 천국 갔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냥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천국 갔다고 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그 목사님은 천국을 가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을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좁은 길을 걸어갔다면 그 길의 끝에는 천국으로 통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생활을 하다가 넓은 길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했다면 그 길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추고 저희 교회에 비추고
성도들에게 비추면서 엄중하게 이 두 가지 길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멸망의 문인 이유는요, 그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이 지옥으로 가요. 왜 지옥으로 가게 되냐면은 그것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반대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간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어떻게 크리스찬이 지옥에 갑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을 행했다는 것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음의 옷. 세 가지 옷. 제사장들도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제사장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옷을 입어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하나는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에 속옷은 어떤 옷을 입고 이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옷은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옷을 입은 다음에 겉옷을 입죠. 또 겉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가 더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봇이에요. 예복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된다. 제사장은 꼭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마음의 옷, 속옷이 마음의 옷이에요. 마음의 속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옷이 뭡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품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런 것이 속옷에 해당됩니다. 또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겉옷을 입어야 돼요. 겉옷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각과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로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속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복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입는데 제사장이 또 겉옷을 입고 거기다 에봇 옷을 또 입잖아요. 그것이 예복입니다. 예복은 뭐냐면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표현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옷을 더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로 들어가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옷에 되는 거예요. 속옷, 겉옷, 그리고 예복. 우리의 생각, 믿음, 말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이죠. 그리고 행동, 삶의 열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죄 짓는 훈련 안 받아도 죄가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놔둬도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악의 극한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은요 끊임이 없어요. 사람이 악하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하게 할 수 있는지 제한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열려 있어요.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가 뭐예요? 돈, 명예, 행복, 쾌락 이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조차도 거기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을 사니까 나도 집 사야지. 다른 사람이 주식을 하니까 나도 주식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코비드 때 막 휴지를 막 사재기를 하니까 휴지 살려 막 달려가고 쌀 사러 막 달려가고 알코올이 떨어지니까 알코올도 살아서 집에다 댕겨놓고 세니타이저 사고 여러분들 남이 달려가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보지 않았으면 그런 거 하겠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 사면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열심히 달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요 넓습니다. 또 초이스도 많아요. 계속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이거 하면은 또 만족함이 없어요. 또 새 거 사야 돼요. 또 새 것을 더 좋은 거 사람들을요 돼지 밥을 주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까? 멸망의 문입니까? 크고 하는 길입니까? 저는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저희 목회의 삶과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얻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와 같은 사람도요, 목회를 하는 것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생각은요, 넓은 길로 가고자 힘씁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좀 더 큰 건물을 하고 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 좀 더 크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좀 더 많게, 좀 더 크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한 가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이 어딘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갑니다. 적은 물질을 나눠요. 성도들을 다른 데 파송합니다. 봉사를 해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고통받는 곳에 가요. 더 화려한 교회, 더 사례비 많은 교회를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천목회를 강원도 평창에서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서울에 갈 때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 시골로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면 나는 양 목사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가서 나는 절대로 이 시골 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늘 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yes,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나이롱 목사죠. 온전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례비 없는 곳 가라려면 갈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더 많이 주고 더 조건이 좋고 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사례비도 없고 아래주지도 않고 그런 곳은 사람들이 봉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도 좋은 것 따라가는 넓은 길로 가다가 그 끝에 지옥길로 열심히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7장 14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세 가지죠.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길 누가 가겠습니까? 좁아요. 험해요. 좁은 길을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넓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험합니다. 더군다나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갈 수 있습니까? NIV 성경에는 a few people find it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발견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그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왜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있는데요.
마치 노아 방주가 닫혔는데 비가 억수로 같이 쏘여져. 노아 방주를 막 두들깁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저거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열어줄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입니다. Shut the door. 그러면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구하였고 나중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판이 올 때 열어주세요 라고 두들기겠죠. 그러나 이미 too late.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평상시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도어가 닫히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운 것은 우리가 이 성령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저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저 길은 천성으로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왜 좋습니까? 우리를 천성문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귀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좁아서 험해서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심히 적습니다. 심히 적다고 실망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심히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었다면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간다라고 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나다. 나다. 나는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 그 길을 갈 것이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기쁨이 옵니다. 주님, 저는 그 길을 갈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세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보잘것 없고 비천하며 아무런 지위도 주어지지 않으며 금과 은은 더더욱 없고 의식주마저 넉넉지 않으며 구설수에 오르고 무시당하고 비방과 박해까지 당하며 쓰레기처럼 취급당한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이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시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후렴정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찬송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가 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넓은 길을 가고 계시다면 어서 속히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시고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그 길 끝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모세와 같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그 영원한 길을 바라보고 오늘도 넘어지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 지날 때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세월 허송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길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며 끝까지 완주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동포들과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